주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권사님들 사랑하십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린 복이 가득한 인생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계속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독을 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지난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를 나타나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따르게 되고, 그래서 그들한테 물어본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물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우리는 성령 세례는 듣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 세례뿐만 받은 것을 그들이 고백하니까 그들은 다 세례요한의 제자를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 세례입니다. 눈물과 콧물을 흘릴 때 물 세례가 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런 여정을 이어나서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이런 사모함을 갖고 있을 때에 성령이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또 세상 길로 걸어가고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엔 또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라는 것이 무언가를 잘 가르쳐주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쫓아다니며 그를 세웠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들인 겁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울의 손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서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 그래서 회당. 이 옥림리에도 회당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참 잘 사는 나라예요. 마을마다 회당이 다 있어. 그리고 그 지원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 이런 나라가 드뭅니다. 선진국가들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그 나라에 지금도 고린도 그 지역에도 회당이 있었는데 무슨 회당이냐면 유대인의 회관이에요. 회당. 거기에서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강론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회의를 하고 이러는 장소를 회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고린도라는 그 지역의 회당에 있는 곳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거기서 강론했냐면 석 달 동안 강론했다 그래서 석 달.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였다 그래서. 그리고 뭐 했다고? 권면했다. 얘기는 강론하고 말씀을 선포 많이 하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라고 권면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그 강론하는 것을 석 달 동안 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3개월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당시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거야.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면 그런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을 놀라게 그들에게 감동시켜주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길 원합니다라고 권면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아멘. 그 회당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마음이 굳었다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문을 잠그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강박한 심령을 문을 닫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나는 그 말을 안 받아들이나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은, 이런 심령의 마음은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야. 아멘. 우리 교회만큼 30분 동안 찬양하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만 30분 하는 거야.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내가 모교에 있을 때 그렇게 했어. 모교에 있을 때. 평신도 생활할 때 찬양대들이 그때 쫙 나와서 찬양, 주일 예배나 저녁 예배나 수요일 밤이나 금요기도 했던 매일같이 그 찬양대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30분 동안 하고 통성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열심히 부르다 보면 여름에 강박한 심령의 마음이 열리는 거야. 그럴 때 그들이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강박했는 심령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찬송 부르고 막 그러다가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야.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송을 많이 불러야만이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이 열리는 거야. 여러분도 집에서 여러분 강박한 심령이 올 때 하나님께 찬송하세요. 뜨겁게 찬양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찬송 부르다가 눈물도 쏟아지고 막 그런 거야.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야. 마음이 굳은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 순종치 아니하였다 그랬어. 아무리 그래봐라, 바울의 바위에다가 결안을 던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심령의 마음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했어요?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고는 그랬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비방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양분으로 나누어지는 거야.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거절하고 문을 닫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강박해가지고 그 돌을 비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는 거예요. 그들은 떠나버리고 거기다 내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두라노손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말씀 받아들이는 제자들을 끌고 두라노손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강론하고 전하는 겁니다. 두라노소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면서 거기에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하는 그런 장소야. 그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제자들을 함께 마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함께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얼마만큼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했습니까?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어. 매일같이 쉬지 않고 강론했다 그랬어요. 마음의 굳은 심령을 여러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감격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얼마 동안 강론했어요? 2년 동안. 2년이라는 건 짧은 시간이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 2해 동안 2년 동안 거기서 강론했다는 얘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해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듣더라 이 얘기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냥 듣고 스쳐버리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들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얘기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도 인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야. 주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삶이에요. 아멘. 세상의 영에 이끌려서 그 사람들과 같이 세상 죄에 막 짓고 사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요즘은 굉장히 교회가 개혁적인 그런 교회가 많아요. 개혁적인 교회. 저는 그것이 못마땅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세상에 문화나 찬란한 이것 때문에 말이죠, 얼마나 상승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말이야, 그 수준을 그렇게 높여가지고 그 똑같은 세상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한테 심어주는 그런 목사가 있어. 그냥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젊은이들이 떠나는 거야. 그간 그것을 그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말이요, 찬양 부르는 것도 세상 노래와 똑같아. 그런 복음 찬양하는 거야. 불러.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다 있구나.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것으로 많이 모여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그 젊은이들 뭐냐, 수염도 길렀어. 수염도 길렀어. 그리고 옷도 찬란한 옷이 아니야. 그런 옷을 입고. 어저께 우리 저기 동생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 아들이 전도사예요. 근데 청년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다. 그 목사가 주례를 하는데 수염을 이렇게 기른 젊은 목사가 주례를 해. 그러니까 가서 축하를 부르는 것도 말이야, 세상 그 음악과 같은 똑같은 축하를 불러. 그들을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심어주는 거야. 그래서 주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잘 전하더라고. 이 시대가 개혁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그러면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과 믿음이 이제는 깨어지고 다른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바꾸어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개혁으로 가버리는 거야, 완전히. 그러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말씀이 점점 비틀려 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가르치고 가면은 젊은이들이 그 교회를 떠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거기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성령은 이렇게 두 해 동안 아시아에서 헬라인이나 모든 유대인이나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얘기는 순종했다는 거야. 순종했다는 거야. 받아들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2년 동안 바울의 열심히 사역을 해서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그 주변의 교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는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죠, 그렇죠?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레델피아 교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것이고, 르코스 계곡에는 골로새 교회가 있고, 히에라볼리아 라오디아 교회가 있고, 이것이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이 그곳에 그렇게 있는 거야, 그 주변으로.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렇게 했던 그것들이 헛되게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 미국이라는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교회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무너집니다. 이것이 무슨 형상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악을곡과 죽종이를 가리는 거야. 오나없고 주님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여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빌려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주님의 능력의 권능은요, 그 당시에 필요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야.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야.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다 그랬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가능한 거야. 다만 그런 사모함과 그 열정과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오는 거지.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똑같아. 그렇단 말이에요. 오나웃기는 바울의 능력을 행했던 하나님의 놀란 능력의 손길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말씀의 능력의 역사는 그 손수건이 하는 것이 아니야. 앞치마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면서 손수건 앞치마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 믿기 전에 믿었던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 하늘의 신이요. 우리 뭐냐 역사 드라마 보면은 하늘의 신이요.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 하는 사람들도 다 보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하늘의 신이요 부르면서 그들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당시 병도 고치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무당과 이런 미신의 그런 신을 주장하는 그런 우두머리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을 빌려가면서 병 고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능력이 행하고 막 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손수건이라는 것은 땀을 닦는 거 아닙니까? 그 별것도 아니에요. 앞치마라는 것도 그들이 무엇을 날르고 그럴 때 그것을 쓰는 거야. 근데 그것을 바울한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한테 그걸 갖고 사용하는 거야. 그랬더니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주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나나 여러분과 똑같이 바울과 같이 주님이 사용하실 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그 신의 은사 능력이 많이 나타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이야 전도관을 그 한 사람 이름이 누구요? 박태선. 그 사람이 장로야. 장로였다고. 장로.
그런데 장로했던 사람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아는 것처럼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는 말이죠, 장사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통일교는 그 통일교라는 거 전도관? 통일교죠 그게? 그 통일교? 전도관 여호와 중인 그 전도관, 그 사람들은 말이죠 엄청나게 그런 기업체를 갖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로 끝을 맺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이름만 올려드리는 삶이 보람된 삶인 겁니다.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마술하는 사람들도 유대인이들 시험하여서 악기 들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야. 지금 마술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때 이름으로 악기의 귀신들을 내쫓는 것을 보면서 그 악기를 쫓아내는 그런 마술사들도 예수 이름을 일컬어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런 악기를 마귀를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사용했구나, 그러며 돈을 벌었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사가 여러분에게 행해진다면은 절대로 여러분 돈 받고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겸손하게 주의 능력의 신의 은사가 오면은 그냥 공짜로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야.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교회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그렇게 행해야지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 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독교인들도 귀신을 축출을 위해서 마술적인 행위를 해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악기 들린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힘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 악기 들린 사람도 그만큼 인정했다라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못할 능력이 없으셔요. 아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제물이 되어주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랬더니 그냥 부활 역사가 일어나 부활이 있는 다음에 승천해서 또 올라가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열심히 충성다하면은 그것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예물을